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1절에서 49절까지 1절에서 4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군 매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하여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건장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강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즈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수, 건장한 장수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장면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의 키는 4절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을 보통 한 45cm 정도, 뭐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 성인을 기준으로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한 규빗 45cm를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대략 283cm, 2m 83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건장한 키입니다. 요즘 뭐 농구 선수들이 큰 키라 해도 190cm에서 한 2m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m 83이면 뭐 보통 사람들은 손을 뻗어서도 그의 얼굴에 닿기까지도 힘들 정도의 그런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뭐 키만 큰 게 아니라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힘이 장사인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몸에 갑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장치를 했는데요. 그 갑옷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57kg 정도에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죠.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다 또 창과 칼을, 큰 창과 칼을 들고 있었으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걷기도 힘들 정도의 그러한 중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또 그 맞은편에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이 골리앗이 그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맞붙어 싸워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 이스라엘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뭐 전쟁할 것 없이 그냥 1대1로 승부를 내서 이기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고대 싸움에서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 그 군사들의 상태, 그 상황들을 성경이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지금 며칠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서 떠들고 있냐면 40일 동안, 한 달하고도 열흘 동안 나와서 떠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두려움은 더해가고
마치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맞서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여기에 나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거 할 수가 없다.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상태를 조금 더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데요. 자,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제 도망치는 모습. 자중질환이죠.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어요. 결의를 다지고 뭔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맥이 풀려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그 자기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그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그런 골리앗의 아주 모욕적 언사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염려되기도 하고 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다윗을 보냅니다. 너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다윗이 거기에 가서 바로 이 참 처참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인데 어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다윗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년의 만용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철부지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하, 내가 정말 이 상황, 불안하고 두렵고 다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 싸워볼 수 없는 이 상황이라는 것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내거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저 평안한 시절에는요, 목숨을 내걸 정도, 그 정도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간혹 표현하는데 그런 신앙을 액세서리 신앙이라고 하죠. 액세서리는 붙여놓으면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떼어놓아도 별로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게 액세서리 아닙니까? 액세서리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늘 들여다봅니다. 내가 혹시 겉모습만, 겉모양만 그럴싸한 액세서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불행한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좋은 것만 하나님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를 도와주시고요. 평안할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부담스러우니까 좀 멀리 계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액세서리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주의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아니 평상시에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의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건 신앙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액세서리 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한 이제 거룩한 분노를 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었던 사울에게 보고를 해서 사울 앞에 가게 되죠. 야, 너 안 된다, 너 안 돼. 너 이길 수 없어. 사울의 눈에 볼 때는 당연히 그렇죠. 아니,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 그의 그 정수와 같은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다윗이 이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는가? 사울 앞에서 한 얘기, 이런 얘기죠.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그런 것도 없다. 외형적으로는 내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의 용맹으로, 내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그 용맹스러운 생명을 건 결단의 그 믿음의 행위처럼 다윗도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생명을 내건 그런 헌신이죠. 그리고 47절에 보면 다윗의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나아가기는 내가 나아가지만 너 눈에 볼 때도 내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갖추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날마다 직면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다 도망치듯 그렇게 허겁지겁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도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나아가서 싸우겠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건 결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장애물,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내가 해보겠다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19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밤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오늘 새로운 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금을 알았지만 또한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 중무장한 그러한 아버지의 장수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생명을 건 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하나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능력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악세사리 신앙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오늘도 아버지 또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